설명만을 듣습니다. 성경을 충분히 알아도 또 평생을 성경을 읽었어도 성경의 전체 의미를 잘 모르고 또 하나님의 뜻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고 영향력이 커지고 또 가문의 큰 신앙의 흐름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난주는 추수감사 주일이라 잠깐 가르칠 과목이 없어가지고 당했고요. 오늘은 이 징계, 잠깐의 징계라고 나오는데 잠깐의 징계가 몇 년일까요? 70년이에요. 70년. 이 잠깐의 징계가 어디에 해당될까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남유다에 해당돼요. 어느 나라에 멸망당하죠? 바벨론. 이제는 대강 다 나오시죠? 하도 얘기를 들어요. 이 전에는 아셨어요? 몰라셨어요? 알아도 딱딱 안 나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 아수르는 지금의 이라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역이 지금의 이란은 바벨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역이 지금 딱딱 옛날엔 또 조그만 나라들이 다 나라였으니까 지금처럼 형성이 안 됩니다. 왕정이 이제 남유다가 500년을 갔잖아요. 500년간 이 500년간은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예레미야 25장 4절에 이렇게 총평가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5장 4절에 총평가가 나와요. 총평가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예언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예레미야의 사역과 함께 예레미야는 무슨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예레미야의 사역과 함께 500년 동안 온 왕정이 막을 내려요. 그러나 남유다의 이 남쪽 유다의 멸망은 영원한 절망이 아니고 잠깐의 징계다. 잠깐의 징계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남유다를 향한 징계는 이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사역이 두 가지로 이렇게 쭉 나오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500년 동안 왕정을 이렇게 해봤더니 진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BC 586년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한 전기 예레미야 전기 사역. 두 번째 저기 예레미야 후기 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멸망하고 두 가지로 정기 사역과 후기 사역으로 나눠요.
레위기의 말씀 기억나세요? 레위기의 말씀. 레위기 26장에 나왔거든요. 레위기 26장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림을 자꾸 멀리하고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삶과 자꾸 멀어지게 될 때 어떤 징계가 임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가 임하냐면 흉년이 찾아온다. 두 번째는 수탈을 당하게 된다. 수탈. 그리고 이게 26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포로로. 이 말씀이 실현되는 게 이제 이 레위. 그래서 예레미야 25장에 총 왕정 500년의 이 평가가 이제 뭐로 끝나냐면 하나님의 레위기에 말씀하신 이 세 번째 징계로 다 끝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레미야가 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거룩한 나라의 세 가지 법이 있잖아요. 첫째, 5대 제사. 그렇죠? 5대 제사. 두 번째, 절기들. 그 다음에 명절들. 이 절기는 뭐예요? 안식일, 안식년, 안식희년, 예? 이런 것들을 다 지켜서 땅도 쉬고 사람도 쉬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계속 강조하지만 정의가 뭐냐? 정은 이번 주 한 해 내내 새벽기도 제가 이 정의가 뭐냐? 미가서의 말씀에 천천에 제물을 드리고 만만에 기름을 올리브유를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이 정의가 뭐예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막 이런 정의는요 그건 진짜 정의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팔이 안으로 굽은 정의를 얘기해요. 노조도 한국 노총 사람들 임원들은요 일 안 해요. 원래 노동자 저거잖아요. 일 안 하고 돈 받아요. 7,000씩 8,000씩 받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보다 돈 많이 받거든요. 지금 청년들 얼마나 어렵게 받아요. 그런데 안 된다. 정의를 외쳐야 돼. 해갖고 8,500, 9,000씩 그런 사람들이 어떤 줄 아세요? 전부 다 또 자기 자식들은 다음에 그 자리에 다 집어넣어요. 그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비단 그 사람들만 그러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정의는 다 자기가 말하는 정의.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에서도 이거 교회가 너무 그러니까 자기 눈의 문제. 그러니까요 이 사람 진짜 말하는 정의는 사람들이 말하는 민주주의 정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 정의도 전부 다 보면 다 사람 중심적이고 그래서 굽어 있어요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아시죠? 예. 기억나세요? 이것만 지켜도 진짜 정의가 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 거룩이 정의예요. 성경에서는 정의는 거룩이거든요. 어떻게 거룩하냐? 예? 반 모퉁이에 이제 제사를 드려라. 첫째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제사 드려라.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제사를 하나님 앞에 죄를 끊어라.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레위기 19장 9절부터 나와요. 곡식을 거둘 때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예,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여호와. 도둑질하지 말고, 그 다음에 거짓 맹세하지 말고, 13절에 보면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고. 이게 다 이거 실제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귀 먹은 사람 맹인 앞에서 장애어도 넘어지지 않도록 그 장애물 놓지 말아라. 이게 얼마나 귀한 법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 뒤에 보면은 재판할 때 가난한 자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 두둔하지 말고. 저는 이 표현이, 성경 이 표현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내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미워하지 말고, 예? 그리고 견책은 해라. 그러나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원수 갚지 말고, 동포 미워하지 말고. 여기 다 나오잖아요. 이런 규례들을 지키는 게 정의예요. 그리고 미가서에 뭐라 그래요? 인자를 살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영원한 약속하신 백성에 대해서 끝까지 영원한 규례를 지키시는 그 인자하심. 그거 해라. 그거.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아니겠느냐. 차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낮아져서, 겸손이라는 단어가 거기가 차라인데요. 낮아지다라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저희가 낮아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거 갖고도 한 시간.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거 다 알고도 이거 이렇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안 사는 거예요. 이사야서 보면,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보면 착취하고 속이고, 그 다음에 에바 전부 다 속이고 다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 절기, 명절, 쉬는 거, 땅이 좀 쉬는 거, 이런 것만 정말 우리가 지키려고 몸부림쳐도 훨씬 살만한 세상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에 지도자만 잘못했겠어요? 아니, 백성들도 우상숭배에 빠지고 이방사신 섬기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마지막 포로로 이렇게 징계는. 그래서 이게 70년은요 예레미야가 분명히 얘기해요. 이건 징계다. 징계.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징계는 자식에게 하는 거예요. 그죠? 고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바벨론에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70년을 쭉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릴 때에 605년 BC 605년 1차 포로로 잡혀가요. 그때 천재 소년인 천재 청소년들이에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데려가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이제 이데올로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북에서 이제 동산주의자들이 제일 먼저 제거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꾸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선생입니다. 생각을 바꿔. 그래서 교사들, 교육 시스템부터 싹 이렇게 사회주의자들, 그 다음에 경찰, 군인, 성직자 뭐 이런 거죠. 종교는 아편이다. 그래갖고 사람들을 멍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러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아주 좋은 글이라고 문자를 보내왔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우리 저 이어령 교수님 아시죠? 이어령 교수님이 이제 요새 한국 사회 대표적인 지성인이고 요새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자꾸 하시니까 아니 저 노인네가 저 망조가 들었나 왜 교회에 이렇게 지성인이 왜 자꾸 자기 혼자 집에서 찬송 부르고 성경 부르면 되지 왜 자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얘기하고 자꾸 그러냐 이제 그렇게 티를 내지 말라고 질문했어요. 아니 왜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을 똑똑한 사람이 왜 자꾸 교회 가느냐 막 그렇게 하니까 여령 교수는 역시 천재세요. 뭐라고 하냐면 배가 고프면 어디 가죠? 식당에 가죠. 뭔가 알고 싶을 때는 어디 가죠? 도서관 가죠. 심심하면 어디들 가세요? 젊은이 극장 가서 영화 봐요. 몸이 아프면 어디 가죠? 병원 가죠. 그럼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디 가나요? 장애교회 간대. 그러니까 아무 대답을 못하더래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교회 싸우지 않는 교회가 어딨냐? 매일 교회는 싸우고 그냥 저렇게 난리치고 이단하고 싸우고 교회 안에서도 막 싸우고 싸우는 소리만 나. 그 얘기 못 들었냐고? 예? 버스 안에서 어떤 사람이 둘이 버스 안에서 붙은 거예요. 싸워서 사람들 시끄러우니까 어떤 사람이 에이 내려가면서 에이 여기가 무슨 교회인 줄 알아? 그러면서 내려갔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데를 왜 가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교회가 다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 역시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 찾아갈 곳은 교회가 아닌가. 부패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병원 의사가 오진해서 사람을 한 명 죽었으니 앞으로는 병원엔 얼씬도 하지 말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무용론을 아주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다니신대요. 똑똑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러죠? 예? 똑똑한 한 사람만 있어도 마음이 시원하시죠? 예? 그러니까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 바벨론의 이데올로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다 끄고 천재들, 똑똑한 사람들. 그때 이제 이 친구들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제 이 율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으로 사는 거죠. 그 다음에 BC 598년에 또 바벨론에 2차로 포로를 끌려가요. 망하기 직전까지요. 계속 끌려가요. 여호와의 긴과 그 다음에 에스겔과 예루살렘의 월등한 기술자 1만 명을 그발강가에 강제로 이주시켜서 강제 노역, 평생 돈도 안 주고 노역시켜요. 그리고 멸망을 한 다음에 BC 586년 멸망하거든요. 그때에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 빼놓고 전부 다 막 끌고 가요. 예루살렘 주민들을 예루살렘에.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이 그래도 좀 살만하잖아요. 때깔이 좀 낫잖아요. 서울 사람들도 때깔이 좀 나요. 낫습니다. 이런 사람들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갖고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 에스겔이 설득을 하고 가르치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교육을 시켜요.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려서 회복하는 이유냐?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예레미야가 몇 살 때 사명을 받았냐면 20살 때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힐기야로부터 제사장 나라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사명은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의 이 변동하는 기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거라는 것을 본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선포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대제국의 막 변동에 아이고 가슴이 새 가슴처럼 아이고 콩닥콩닥해요. 예?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 거야? 그걸 보면 위로가 되고 용기가 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중국이 막 아이고 우리나라 여기는 미국이 또 해서 뭐 중학생 사건이 일어나면 또 완전 죽일 놈의 미국이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렇죠? 어느 때는 이렇게 말하면 얘놈도 죽이고 하면 저 나라는 나쁘고 다 나쁜 놈이고 우리만 옳은 것 같은데 또 베트남 사람이나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또 우리 한국의 그 이주 결혼시키는 거 왜 남자들이 왜 이렇게 어린 애들만 찾아요? 그런 소문 다 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중심으로 다른 나라가 평가해도 다른 나라는 또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읽어내지 못하면 저희는 너무 굽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사명이 뭐냐? 이런 변동하는 이런 국제 정세에 휘몰아치고 나라가 망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미안하게 선포하는 그 가정에 누구 한 명 신앙으로 지키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쪽 제가 오기 전에 교회는요 어느 여자 집사님이 남편이 교회 간다고 술 많이 먹는 남편이거든요. 성경책 집어던지고 찢고 그 다음에 머리채 잡고 얼굴 때리고 그래가지고요 금요철에 와야 되잖아요. 금요일날 모자 쓰고 저기서 구석에 앉아요. 금요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모자 쓰니까 되게 안 좋잖아요. 근데 왜 다 알죠? 다 알아요. 왜 그래요? 얼굴 어디 터진 거 숨기기 위해서. 그러나 교회는 나오고 기도를 하고 싶고 부르짖을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나와서 그렇게 하더니요 3, 4년, 5년 핍박받았어요. 그거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5년 만에 남편이 큰 각혈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가고 그래갖고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고 제가 이제 영접시키고 그러니까 목사님 정말 천사처럼 하고 그냥 수주정하고 그러던 사람이요 언제 이거 찍고 그랬냐는 듯이 그냥 교회 계단을 막 물걸레로 닦고요. 와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는지 그게 예수님 만난 그 감동 때문에 그러다가 한 2년 이렇게 섬기다가 갔어요. 몸이 안 좋아. 근데 하여튼 저희들이 한 가정에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섭리를 믿고 그걸 지켜나가는 사람이 가족 구원이 자녀들은 아버지한테 매맞고 아버지한테 엄마가 고통당하는 것만 보고 자란 아이들이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근데 마지막에 아버지가 천사처럼 그렇게 하고 또 예배드리고 교회 청소하고 이러다가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다 상처가 치유돼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의 이 변동의 이 휘몰아치는 이 파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예레미야처럼 선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그 교회 목회자라면 그런 사람이 그 가정의 부모라면
할렐루야. 노래가 나와. 예레미야가 슬프지만 예레미야 애가를 썼죠. 슬픈데 거기에 소망의 노래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일, 그게 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586년에요. 586 이거 중요해요. 이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이거든요. 시드기야 왕. 근데요, 시드기야 왕은 요거 굉장히 요거 기억하세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비밀 회당을 해요. 38장에 보면은. 왜냐하면 이 시드기야라는 이름이요, 원래 이 바벨론 이름이에요. 바벨론 사람이 세운 왕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요시야의 막내 아들이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그 위에 여호와김, 다음에 여호와긴을 폐위시키고, 이 원래 이름이 마따디아였거든요. 마따니아. 근데 이 마따니아를 요시야 왕의 막내 아들을 왕으로 삼고 바벨론 이름 시드기야로 개명을 해요. 근데 남유다 사람들은 시드기야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여호와긴을 왕으로 인정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와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이제 시드기야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나한테 한마디도 거짓으로 얘기하지 말고 좋은 얘기하지 말고 그대로 말해라. 예레미야 38장 14절 28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저 죽이려고 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너를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만군의 하나님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너 생명이 산다. 그리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너와 너의 가족이 살 거다. 그러니까 나는 이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들을 두려워한다.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할까봐 항복하면,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러면 왕의 복을 받아 생명은 보존하겠습니다. 너는 이 말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러고선 이제 그게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친바벨론주의자라는 그런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갖고 결국은 바벨론에게 버티다가 두 눈이 뽑히고, 시드기야 여러분 보세요. 가장 예루살렘 성이 더 강해요? 아니면은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이 더 강하겠어요? 예루살렘 성이 더 강하죠. 왜냐하면 여기는 해발 700m, 해발 770m에 있고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은 해발 480m.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철저한 철벽의 성이었는데요. 사마리아 성은 아시리아가 3년 걸려서 했고요. 이 더 강한 예루살렘 성은 18개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완벽하게 뭘 해도 비교할 게 안 돼. 그냥 속수무책으로 보는 거죠. 18개월 만에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해요. 그리고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 성 함락할 때 큰 목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이제 내일 설교에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 13대 히스기야 왕이 이 내일 설교 주제가 이제 그건데 그냥 잘한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이 잘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자랑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 사신이 특히 바벨론 사신 왔을 때 다 보여줬어요. 그 성전의 기명까지 다 자랑하다가
바벨론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다 읽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18개월 만에 완전히 무너져. 그리고 이 두 아들은 그 자리에서 죽고 왕의 눈은 빼고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이런 일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은 예루살렘은 초토화되고 예루살렘 기명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비천한 자외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이게 예루살렘의 멸망이에요. 약탈을 당하고 조공을 많이 해. 여로보암이요. 르호보암이 이집트 제국에 예루살렘 성 기명과 성전의 기명과 솔로몬의 금방패 500개를 바쳐요. 그 다음에 아사 왕은 아람의 베나닷 예루살렘의 은과 금을 바쳐요. 요아스 왕은 아람의 군대 하사엘에게 성전의 왕궁의 금을 바쳐요.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에게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의 금과 은을 바쳐요. 아하스도 그렇고 히스기야 아시리아의 사내립이 왔잖아요. 그때 금 300달란트하고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하고 그 다음에 은 300달란트 받죠. 여호와스가 또 이집트한테 받죠. 그리고 여호와긴이 바벨론 느부갓네살한테 다 바쳐요. 그리고 시드기야 때 다 뺏겨요.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 거기다 받죠. 이집트 도와주고 받죠. 조공만 참 어려운 나라예요. 어려운 나라. 예레미야의 후기 사역을 보면 이제 586년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불타는 것을 보고 이제 애가서가 나오는 거예요. 애가서. 예레미야 애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셨어요? 구구절절이 가슴 아프죠. 사람들이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유다의 딸들이 고통당하고 그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어렵고 힘든 거.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을 눈물로 지켜봤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2장에 보니까 자기의 뭐가 끊어졌다? 내가 눈에 눈물이 상하고 내 창자가 끊어지며 간이 땅에 쏟아진 것처럼 괴로웠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다니엘이 바벨론 왕실에서 다 전해들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미리 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에스겔도 멸망 소식을.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사람들이 동시에 바벨론에서도 아파하고 예루살렘에서도 아파하고 그랬고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한 권의 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그 동시대의 책들이에요. 이 70년 바벨론의 70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벨론의 70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해. 바벨론의 70년은 징계의 70년이다. 징계. 첫째, 돌이킬 수 있는 징계의 70년. 포로민들 성전을 그리워하고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말씀, 희년, 언약 이런 것들 지키지 않고 그래서 이제 징계의 70년, 깨닫게 하는 70년이죠. 70.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육의 70년이에요. 교육. 포로들이 강제 노동을 당하면서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친구들이 다니엘,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요. 조그만 나라에 있다가 이 거대한 데 가가지고 뭘 배웠겠어요? 전 세계의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 만방에 펼쳐지는 하나님.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우리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서 온 세상에 모범이 되는 만국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이제 이 사람들이 가서 세계적인 교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언제 다윗이 아니고 요셉이 언제 큰 교육을 받았어요? 보디발 장군의 평생 감옥에 갇혀서 큰 교육을 받은 거예요. 정치 교육을. 왜냐면 거긴 정치 지도자들만 다 한 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 70년은 징계도 되지만 교육도 돼. 그래서 진짜 깜방에 가신 분들이 참 많이 본다. 그거를 절치부시 이 복수로 삼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거기서 아예 책을 다독을 하신 분. 그 징계는 바벨론 70년은 절치부심의 기간이 아니고 커지는 기간. 이스라엘 나라가 전 세계 제국의 힘들을 보게 되고 큰 꿈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안식 70년이다. 이 바벨론의 고통은 또 뭘 가져오냐? 안식을 가져온 거예요. 딱 다쳐갖고 병원에 들어가면 쉬어요, 안 쉬어요? 쉬잖아요. 세상 편하잖아요. 왜냐면 다 끊어지니까 회사에서 다 알아주고 딱 병원에 가서 누워 있으면 왼쪽 온 몸이 회복되는 쉼들이. 안식년 동안 예루살렘이 그동안 희년도 안 지키고 그 다음에 안식년도 안 지키고 막 갈아제키고 생산을 위해 뭘 위해 했던 그런 거를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안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 다 망하게 되니까 땅도 쉬고 사람도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안식을 갖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에 그거는 우리들에게 유익하게 돼요.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70년의 의미 중에 하나는 이 제국도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굉장한 것도 70년밖에. 바벨론이 굉장했거든요. 그 책도 읽어보면요. 그런데 이걸 그냥 페르시아가 그냥 단숨에 그 어느 뭐가 나타나서 확 그냥 변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미래를. 그냥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요새 이 중국 선교사들이 지금 다 쫓겨났거든요. 김성원 선교사라고 있는데요. 네. 김성원 선교사라고 있는데 그 지금 쫓겨나가지고 이걸 덮으시면 돼. 이렇게 한번 아니 다 이걸 잘 모르시네. 젊은 사람들이야. 끊으라고 수고하셨어요. 아니 예, 이것도 모르면- 설교 시간에 예. 노인이 가지고 있는데 안 끌 줄을 모르니까 참 바라보고 있다가 끄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지금 갑자기 우리 노예 선교사도 지금 나왔다가 노예 참석했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중국에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아내는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서 지금 어디 갈 데가 없어. 야, 진짜 지금 엄청나게 2020년까지요. 모든 종교 선교사들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거의 다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아니 중국이 뭐 경제 성장하고 뭐 이럴 줄 알았더니 한 번에 또 그러잖아요. 그 자기 또 잘난 척하고 또 세계 2위 국가 이러고 있는데 트럼프가 또 한 번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국의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진짜 인간사도 그렇고 역사도 보면 절대는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인간은 절대 아무리 큰 산이 우리에게 있어도 절대적인. 이 70년의 의미는 이 제국조차도 하나님 손입니다. 그거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가 이제 아주 이제 애가를 쓰면서 애가의 초점이 그거거든요. 예레미야 애가의 초점가 뭐냐면 가장 큰 우리의 슬픔, 참혹한 모든 슬픔을 인생의 슬픔, 말할 수 없는 극단의 슬픔이잖아요. 말할 수 없는 극단의 슬픔을 노래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마지막 노래가 제가 설교를 드렸지만 시일야 방송 대목은 어찌할 꼬로 끝났지만 예레미야 애가는 소망의 하나님의 소망의 끈을 거는 거예요. 끈을 쫙 이렇게 거는 거예요. 희망의 노래를 예레미야 3장 21절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으니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3장 21절 아니 진멸되고 있는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진멸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노래를 한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희망이. 그래서 예레미야 5장에 보면 다 아시죠?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해달라. 다시 예루살렘에 성전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특징에 슬픔 속에 절망 속에 부르는 희망의 노래라고. 절망 속에서 부르는 희망의 노래, 소망의 노래. 이게 신앙의 백미예요. 백미. 이게 신앙의 백미. 그러니까 참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데 거기서 소망을 붙잡고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바댜가 나와요. 오바댜 읽으셔야 되는데 요 포인트, 요 오바댜는 여러분 이제 오늘 처음 들으실 거예요. 오바댜 선지자는 어디에 멸망을 선포했냐면 에돔의 멸망을 선포했어요. 이 에돔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야곱과 에서, 이스라엘과 에돔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야곱과 에서잖아요. 에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어디를 통과해야 됐어요? 에돔을 통과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을 방해한 사람이 에돔이에요. 그런데 이 에돔이 예루살렘 멸망할 때 바벨론을 도와서 예루살렘 멸망하는 인간들이 바벨론을 도와가지고 그냥 예루살렘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오바댜가 선포를 하고 너희는 멸망할 거다. 그래서 내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겠느냐.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냐. 오바댜 1장에 나와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제 신약과 연관되어 있어요. 신약과 에돔족의 왕이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 아시죠? 헤롯이 이제 분봉왕 아들이 세 개가 이제 세 개가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헤롯은 헤롯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 왕이 그래갖고 뭐 이때 이 헤롯 왕은 누구 어디 출신이냐면 에돔 출신. 그러니까 이 주변과 계속 연관돼 있어. 그래서 헤롯을 로마가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 미워하는 족속인 에돔을 끌어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잡아요. 이게 통치 방법이죠. 결론이 그렇습니다. 결론이 예레미야가 새 언약의 예고를 해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멸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예고를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레미야 31장 33절이에요. 네, 중요해요. 예레미야 3일 예레미야 3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이 뭐예요? 신약이에요. 신약. 구약은 뭐예요? 올드 테스타먼트.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신약이 뭐예요? 새로운 언약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건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예언하게 예레미야에게 선포하게 하죠. 그리고 그 새 언약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오늘 이 5가지 예레미야 정기사역, 예레미야 후기사역, 예레미야 슬픈 노래, 예레미야 희망의 노래, 오바댜 사역까지 쭉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그 밑에 읽어보시면 남유다의 멸망이 영원한 절망은 아닙니다. 잠깐의 징계입니다. 징계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다시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년의 의미를 저희들이 좀 잘 생각하시고,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도 사실은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지역이 변화되고 바뀌고 이럴 때 우리가 소망의 노래를 부르면 일어날 것을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런 이 소망의 사건들을 한번 경험하시면서 예레미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다음 주에 읽으실 것은 역대 상하예요. 제가 미리 설교의 팁을 드리면 이거 듣고 설교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십니다. 바벨론 포로가 딱 돼 있잖아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바벨론 포로 전후가 전후에 뭐가 되냐면 11개 상하를 이루시는 거고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다시 돌아오거든요. 이 돌아온 백성들을 데리고 느헤미야 나 이런 사람들이 다 교육을 말씀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의 역사와 페르시아의 바사 제국의 귀한 여기까지 이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약을 해갖고 그래서 가르친 책이 역대상하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족보부터 나와갖고요. 아브라함이나 그러니까 다윗 뭐 그러니까 11교회도 나왔는데 여기 또 히스기야가 또 나오네? 중복됐네?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열왕기하는 사무엘상 그 이후에 쭉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는 역대상하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 이 유다 민족의 전체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족보부터 족보부터 나와요. 마태복음처럼. 족보부터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페르시아의 귀환까지 페르시아의 사람들이 와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거기까지 이게 쭉 이어진대. 그래갖고 그 전체를 요약해. 그래 거기에 다윗도 나오고 그 다음에 솔로몬도 나오고 히스기야도 나오고 다 왕 이름이 쫙 나오는 게 역대상하예요. 그래서 역사서를 이렇게 꾸며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읽기가 편하시고. 그래서 역대상을 볼 때는 역대상 1장 1장부터 역대하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딱 묶어갖고 앞에 보고 뒤에 보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금방 쏙 들어. 좋은 거 가르쳐 드렸지. 저희가 평생을 성경을 읽어도 저희들이 이렇게 좀 설명도 듣고 이렇게 보시면 훨씬 쏙쏙 들어.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오늘 저 가지 마시고요. 여기 지금 저 김장 해갖고 돼지고기 좀 잘 삶아가지고 맛있게 드립니다. 하지 마세요, 선생님. 일 안 했다고 안 주지 않고요. 우리 이 설명만 들은 사람들이 더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잠깐의 징계는 저희들이 어려움이고 눈물이고 고통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뜻하지도 않게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자꾸 경험하게 될 때 낭망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지만 정말 예레미야의 노래가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속에 희망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낭망 속에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새롭게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새 언약을 붙잡고 저희들이 승리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오셨나 이렇게 금방 켜놨더니 금방 보고 싶다 정말. 이제 한번 봐요. 예. 오늘 밥 먹고 가세요. 가실 때. 그래요. 다시 좀 가서 돈 전화 끊었어 그래. 전화 끊었어. 그 오세요, 오세요. 교회거든. 얼굴이 보여야지. 네. 그 지금 밖으로 맨 뒤에 그 비디오가 잡어요.